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권봉지 목사님 뒤에 있는 문을 다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시원하게 드리실 텐데 여기가 상당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따뜻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뒷문을 열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되게 영상이 흐릿하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커튼을 조금 올려서 바람이 통하도록 목사님 좀 부탁합니다. 네.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또 감사 기도의 내용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는지 굵고 짧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다윗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길래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십니까? 그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영적으로 뛰어난 사무엘이 볼 때에 왕이 될 사람은 엘리압이었지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는다고 할 때에 다윗은 꼭 있을 필요가 없다. 양이나 돌보고 있으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볼 때에 내가 형들을 다 제치고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무엇이길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자 할머니가 여리고에 살았던 라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면 그 집안이, 그 가문이 대통령을 배출할 만한 집안이기를 기대합니다. 사울 왕은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그래도 알아주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가문은 혈통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집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볼 때에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길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만 저에게 복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종과 종의 집에 관해 말씀하신 그 일을 영원히 확립하여 주십시오. 더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분하니까 좀 줄여주십시오. 그렇게도 기도하지 않지만 더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 그냥 말씀하신 대로만 이루어 주셔도 너무너무 충분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에 관해서는 혹시 작년 성경 공부하시거나 책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풍성해지면 신앙과 믿음 생활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뭔고 하면 다윗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약 관계를 맺어서 잘하면 받아주고 안 하면 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되겠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너의 나라 다윗 왕국, 그리고 다윗 왕국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아들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딱 두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분명히 세울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님을 통해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다윗 언약에 대한 이해를 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후손 가운데 그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은 다윗이 어렴풋하게 믿고 기대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교의 핵심이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다윗 언약의 축복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다윗 언약의 축복을 다윗에게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 게 자격이나 공로가 없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말씀하시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신 것입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이때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들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다윗은 죄를 범하거나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그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사울왕과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 가지 사울은 한 가지 죄를 끝까지 가는데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생각하면 바세바 생각이 나고 우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다윗의 실수들을 생각하면 압살롬 사건이나 자녀들을 대했을 때에 했던 많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딱 지적하면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금방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살펴봤던 내용 가운데 나발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심이 상해서 분기탱천하여 다 학살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맹세했습니다. 오늘 해지기 전까지 나발을 비롯하여 그 집의 남자들은 한 명이라도 난 남겨두지 않겠다. 그런 악의를 품고 살기를 품고 살기 등등해서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그럴 때 누가 등장합니까? 한 아녀자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등장한 거 아닙니다. 선지자가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아녀자가 등장했는데 그 여자는 나발의 부인입니다. 아비가일이 겸손하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무슨 말을 한 거죠?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런 일로 살인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가는 게 왕으로서 할 사람입니까? 기름 부은 사람으로 할 일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지 못하실 것입니다. 부드럽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내가 얼마나 너 남편한테 자존심을 상했는데 내가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데 당신이 뭔데 나서냐고 여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무시할 수 있는 한 여자가 와서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행동, 나의 계획이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섭니다. 그것이 사울왕과의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한 아녀자가 와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무엘이 가서 사울에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당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울왕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여자를 보내시거나 원수를 보내시거나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은 그때마다 항상 회개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도 처음에 여러분 사무엘상 보실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무슨 내용일까? 얼굴이 붉고 예쁘다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안 취하시는다는데 다윗이 뭐가 그렇게 좋았다는 말인가? 지은 죄를 보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하 지금까지 올 때까지 계속 다윗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죄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언제든지 회개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너는 진짜 내 마음에 합하다. 언약궤 사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최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레를 준비해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우사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진노하시는 걸 봤을 때에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언약궤를 안 가져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지 않아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생각했던 최고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참 신앙의 좋은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언약궤는 수레에 옮기는 게 아니네요. 고핫 자손을 통해서 매도록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이 이런 것이군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딱 그 말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하다. 다윗의 신앙생활의 특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 모든 일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실수하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도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로 인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하찮은 여자가 아녀자가 지적을 하든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든 나단이 와서 지적하든 누가 지적하든지 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딱 듣습니다. 그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죄가 있습니다. 성질도 우리가 죄 있고, 성격도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그럴 수 있고, 개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는 교묘하게 여러 가지 방면에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낙태는 아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유아를 살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태라는 말을 아이를 지운다라고 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서 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죽여주세요. 그것이 낙태입니다. 문화적으로 다 인정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옷을 입고 올 뿐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 차별금지법을 교묘하게 정당화시키는 것, 문화의 옷을 입고, 요즘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서구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예, 죄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죄를 내 생활 속에서, 내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죄,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죄,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보고 이 죄를 회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숨어있는 죄가 있습니다. 몰랐는데 이 죄가 알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듯이 칼로 이 죄를 도려내면 죄가 있었던 자리, 이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들어오면 내 안에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죄가 있었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내 생활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시기나 비판이나 미움이나 악한 행동이나 못된 습관이나 이런 것들, 옛사람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죽이고 그 죄가 있었던 자리에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언약을 맺겠다. 너를 통해 언약을 맺겠다. 다윗 언약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론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왜 다윗에게 주셨을까? 다윗 언약을 약속하신 계기가 뭘까? 이렇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러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에 복을 주십니다. 백향목 궁전에서 살면서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 텐트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다 보였겠지요. 오래된 텐트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기는 정말로 좋은 백향목 궁전에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너무 누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로 족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이 정도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 진심의 감사를 하나님께 딱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 사심 없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정말로 감사해서 하나님 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다윗이 나왔을 때에 그 다윗을 향해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을 딱 주시는데 다윗 언약을 딱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 이 감사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더라면 다윗 언약이 있었겠습니까? 다윗 언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아무런 사심 없이 그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감사하며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초점은 감사하지 아니한 9사람을 비난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여 나온 사람이 받은 은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공통적으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병에서 치유된 것입니다.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형에서 다 치유된 것입니다. 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완전히 깨끗한 것을 보고 9명은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육체의 이 질병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이 나병이 치유된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면서 이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예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 나병이 치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미 육체의 치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치료를 통해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이 치료를 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그에게 생겨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사하러 온 나병 환자 안에 있는 믿음을 딱 보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영혼을, 너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내 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그 의에 도달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상황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며 더 가까이 가는 사람,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나가는 사람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어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개혁신학과 정통신학과 장로신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저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조건으로, 실력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회개하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더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이 살았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죄가 없어진 자리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이후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요람을 보니까 1969년 11월 16일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금 여기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시고 서울중앙교회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로부터 53년이 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공사가 있고 교육관과 신축 건물 공사가 한 1년 반 정도 교회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공사가 있는 동안 우리 온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집을 지었듯이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예배당에 관한 모든 건축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건축위원들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도움을 주셔서 지금 우리 세대가 이 예배당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듯이 이번에 정리되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한 30년간 그 이상 쓰겠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정말로 잘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을 때에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에 그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며 그 죄로 말미암아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은혜 안에 잘 마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모로 사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될 죄를 말씀하실 때에 신속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